오늘은요, 여러분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자기의 마음을 간직하려고 했고요. 이 다윗은 항상 자기를 지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외에는 사실상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다른 것들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늘 쫓기고 또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항상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달려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약 올리고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약 올리고 뜁니다. 뛰는데 자기네 집으로 쫓아가요. 집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열심히 쫓아갑니다. 열심히 쫓아가는데 뭐 도망가는 놈이 더 죽어라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걔네 집에 딱 가요. 그러면 걔네 엄마가 이제 자기 아들이 달려오고 뒤에서 내가 쫓아가고, 그러면 걔네 엄마가 걔를 딱 안습니다. 그리고 철현아 왜 그래? 게임 끝. 그럼 나는 가서 그러다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서 걔는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쫓아가는 이 분이 나서 쫓아갔는데 못 잡아서도 약 올른데 가서 엄마가 딱 감싸 돌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 속상함. 여러분,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서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해서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딱 가면서 왜 그래? 그럴 때 내가 원수에게 이거 한번 날리면 고소합니다. 통쾌합니다. 시원합니다. 인생 역전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는 의로운데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렇게 떼쓰고 있는 거예요. 영어 동사로 보니까 hear, listen and pay attention to my prayer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하나님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cry out 하면서 이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금향로 대접에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땅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했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기도 어느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귀에 들릴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의의 호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3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 나를 감찰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판단하시고 시험하시고 감찰하신다. 영어로 보면 tested my thoughts and examined my heart in the night.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살펴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라고 3절에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의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라고 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은요, 5절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한다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내 발을 삼갔습니다. 그런데 내 발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준은 뭐였냐면 주님의 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 결심하고 삼가서 굳게 지켰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의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지만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찾아봤어. 그거 없죠. 니네 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변호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변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과도하게 때로는 과장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순결하고 결백한 걸 강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을 이렇게 좀 안 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케이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케이스를 맡겼던 겁니다. 다윗은 굉장히 그 어떤 혈기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 감정대로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대로 했으면 너희들 다 죽었어. 하나님 내 편이야. 그리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케이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시험해보고 검증해 보셨으니까 저 괜찮죠? 그러면 저는 입술 닫고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죄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죄과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변호자로 하나님을 의의 선언자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참 아름다운 말 같습니다. Show me your unfailing love in wonderful ways. 주님 아름다운 방식으로, 주님 놀라운 방식으로, 주님 좀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간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시편 31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 앞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거 시편 31편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크게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은혜를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쌓아두신 거 있죠. 저를 위해 예비하신 거 있죠.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의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 있죠. 하나님 그거 부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쌓아둔 은혜는 뭐냐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이렇게 뭐가 오면요 눈꺼풀이 딱 덮습니다. 그러니까 눈동자는 너무너무 잘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딱 이게 보호가 되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주님 당신 눈동자 보호하듯이 저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를 자동적으로 보호하듯이 나도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 좀 감춰 주십시오.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시편 31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은밀한 곳에 숨긴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을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말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형태는 마치 사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먹이를 공격할 기회를 찾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공격할 때 혼자서 절대 공격 안 합니다. 사자는 때를 이루어서 공격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생각해 봤어요. 사자가 오면 내가 칼을 들고 있으면 사자랑 맞설 수 있을까? 아니면 창을 들고 있으면 사자랑 맞설 수 있을까? 안 돼요. 왜냐하면 사자는 결코 혼자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자는요, 송아지 한 마리, 조그만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도 여러 마리가 무리로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9절과 10절, 13절까지 보면 나의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they are without pity. 그러니까 이렇게 자비가 없는 거예요. 11절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12절 그가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건 하나님 특별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자들에게서 보호받은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의의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다니엘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민첩하게 나라일을 살폈어요. 근데 반대자들이 고소를 합니다. 반대자들이 고소할 게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섬기는 저 신앙,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저거 끊지 못하면 저거 잡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령을 만들었죠.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로 던지기로 합시다. 오케이.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잡은 거죠. 잡고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자,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사자를 굶겨서 거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굶긴 사자가 그냥 사자는요 여러분 무서운 게 이 발에 치는 힘이 대단한 거예요. 호랑이도 마찬가지로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 맞으면 사람 대퇴부가 그냥 부러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자가 오는데 이렇게 치고 정신 잃은 거 그냥 목 한번 콱 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땠죠? 밤새 사자들은 침대가 되어졌어. 침대. 야 일로 와봐. 이렇게 누워서 자고 그 품에 안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간 자들을 하나님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나는 안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변화하려고 입으로 범죄하고 의분에 차 있고 막 씩씩거리고 그래서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러 가서 하나님 당신이 살펴보시고 당신이 시험해 보시고 당신이 테스트해 보셔서 괜찮으면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손이 더 크고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이 수박 많은 머리통 갖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그거 잘 안 됩니다. 꼬입니다. 얽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고 문제가 쌓아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쌓아두셨던 은혜 가운데 제일 좋은 거 나한테 빼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저는 14절에 조금 이상한 표현을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아무튼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소득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이들을 디스트로이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가 이렇게 그렇게 할 정도로 심한가?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번역을 반대적인 의미로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재물, 주님이 주셔야 될 축복으로 배불리고 있는 저들, 지금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물질적인 풍요와 그 다음에 명예와 그다음에 자손과 가족의 모든 복을 받은 것 같은 저들이, 불의한 저들이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NLT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But satisfy the hunger of your treasured ones. 하나님이 그 보물처럼 숨겨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만족을 주시는데, 이 주의 재물로서 이들이 배를 불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주의 재물을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May their children have plenty, leaving an inheritance for their descendants.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이 자손을 얻게 하시고 이 재물을 자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재물의 복을 이들이 받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상에 잘 되는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좀 주십시오라는 방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여러분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을 변호하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위험 가운데, 모든 전염병 가운데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15절의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As for me, I shall see your face in righteousness. I will be fully satisfied when I awake to find myself seeing your kindness, likeness. 하나님,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또는 내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나의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방식보다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빨리빨리 상황들이 진척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15절 말씀을 믿음으로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침에 깰 때에 여전히 주의 형상을 보고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밤에 잠들 때에도 걱정 가운데 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드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이 달래 의인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피난처이시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참된 의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주께 피하러 가는 자에게 결코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데 특별한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 아침에 깰 때에 여전히 그분의 형상으로, 여전히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초점 맞추고 삶의 모든 풍파에서 지켜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